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채찍질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장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더 헌신하며 더 충성하며 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어둠이 정말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처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따라오게 하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이 빛을 따라오게 하소서. 예수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쫓아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두운 것 아버지 빛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었소.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었소.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며 남의 유익을 쫓아 살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되기를 더욱더 힘써 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요? 네, 또 우리가 또 소소하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도 많았고 또 회개가 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은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춰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으며 작으면 얼마나 작겠으며 우리가 정말 그 키높이를 정말 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서고 뒤서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인간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거울과 같이 서로 비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기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지고 나락에 떨어지고 정말 삶에 힘이 없고 또 삶을 어떻게 계속 영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또 그것도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사람 앞에 낮춤을 받으면 또 높임을 받을 때가 있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면 또 낮춤을 받을 때가 있어서 또 우리의 환경도 잘 필 때가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 모든 가운데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조율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만족하지 않고 또 너무 정말 기고만장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고 늘 높아졌을 땐 낮아질 것을 기억하고 내가 부유했을 땐 가난해질 것을 기억하고 또 가난한 자는 내가 부유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는 높아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네, 비가 와도 비 그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늘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저 하늘 그 칠흑 같은 하늘 뒤편에는 해가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사랑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이나 또 사람 때문에 또 우리 자기 자신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으면 높아질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또 부유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낮춤을 받으면 높임을 받을 때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조율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바 베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늘 있게 하사 우리로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를 정말 문제아로 몰아넣지 않고 오직 소망 속에서 오직 사랑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죄함이 죄책감이 우리를 이기게 되고 그러면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단의 작업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지나고 있으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야 정말 신세계 질서가 또 저 그리스도의 승부가 또한 666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며 아버지 지금 이 모든 전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아버지 슬로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종교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으며 모든 아버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고독적이고 아버지 모든 인류학적인 모든 면에서 지금 리셋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제 정말 하이브리드가 되어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파괴되어가며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는 지금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기억하시며 축복하셨어. 이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남은 삶을 주께 맡기게 하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부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머리부터서 발까지 채워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마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며 염려가 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우환과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가진 가정이 아버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각각 자기 죄와 숨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법적인 문제로 또한 아버지 재산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정말 재정의 문제로 또한 성품의 문제로 또한 환경의 문제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안수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을 안수하시고 그 심령이 안수하사 불신앙을 끊어주시고 불순종을 끊어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워주시고 무지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제거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하게 보존되며 환경 가운데 돌보심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있는 사역자들과 또 중동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이슬람 문화 속에서 종교 속에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신앙을 생활하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돌아봐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침받아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천군 천사로 지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이 딸리며 사는 것에 아버지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영혼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남의 탓하며 날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도록 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직 성령을 얻지 못한 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또 필요한 성령 은사들을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셔서 영이와 생명이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주어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더니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네, 이 시간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21장 나가난 목지 귀한 성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21장 나 가난복지 귀한성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천국에는요, 그 양쪽에 생명나무와 그게 쫙 있는데 그 가운데는 신의 물이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과실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무잎은 열방에 그 상처를 싸매 주는데 쓰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적 치유받으려고 열심을 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과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면 주님과 너무 멀어져요. 이 땅에서 슬픈 일을 많이 겪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나사로처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이 세에서 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좀 더 용기 내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길에, 우리 귀에 등이요 비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핍박 없는 삶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핍박을 하감하시고 또 우리가 죽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사 그 죽음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미 왔사오니 우리가 또한 주님 오실 때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권리로, 우리에게 은혜로 올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6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지 잡는 인생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이 살림 중에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쏜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데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나 예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고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도 이유와 여호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고 예수스 이렇게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높이실 때, 누군가를 기억하실 때 그 이름으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피조물 중에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러한 별 떠 있는 그러한 그 위성 중에 하나 뭐 그런 어떤 이름 그런 우리가 눈에 반짝반짝 하늘에서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이 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별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별에 비유하셨는데 이 천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존재한 수보다도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보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 숫자 하나하나에 그 천사 하나 한 명 한 명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름을 가지셨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 그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지키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이름을 주신다고 아까 이사야서 5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정말 그 아들과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또한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가모 교회에서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에는 새 힘을 기록하였고 그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얻은 영광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이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여기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의 지위를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의 권세와 권능이 어떠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질서가 잡힌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돌 위에 정말 새 이름을 적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이 약속대로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우리가 아름다운 기념물을 받게 되며 그 기념물 위에 새겨진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데 이기는 자의 기본, 이기는 자의 가장 반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이사야서 56장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인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드십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처럼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 후사로서 우리는 새로운 정말 흰돌 위에 새로운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하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고 탐욕으로 가게 되면, 탐욕은 유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친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공의를 정말 그 공평을 지키는 자들이고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공의를 지키는 자는, 이 지킨다는 것은 정말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똑같은 단어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게, 그냥 지킨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7번째 날에 안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이 되었죠. 그 안식일에는 너희가 만나를 주스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토요일 날 다 이게 그 6번째 날에 그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6번째 날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대 교회에 나오는 그 안식이라고 구분된 참 안식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첫날인 그 다음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만나를 주스러 갔는데 다 사그라지고 없지요. 네, 그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그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스럽게 거룩하게 보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잘하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또 일주일간 하지 못한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정말
그 주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연장선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주일날은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주일을 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갔다 오는 것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주일날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갔다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이제 정말 가난한 자나 노숙자들 찾아가서 먹을 것을 사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냥 예배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TV 틀어놓고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스트레스 푼다고 정말 술 담배 하면서 정말 돈 쓸 거 다 쓰고 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죠. 네, 헌금을 10,000원 드리고 20,000원 드리고 30,000원 드리고 50,000원 드리는 건 아까워하면서 가족끼리 몇십만 원짜리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때는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먼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지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주인이 앞에 있는데도 말하고 다리 딱 보고 앉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주인이 주인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주인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주인이 종이 되고 그 종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다 되어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변화돼가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깝지 않고 멀어져 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을 사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은 아이스 커피가 있으니까 죽어도 아이스 커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름에는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네,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근신하고 마음에 정말 겸손으로 정말 근신함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이방인들이 고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자라는 것은 그렇죠.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그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끊겨질 거야. 나는 축복받지 못한 자니까, 나는 은혜 받지 못한다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방인이냐? 너가 고자냐?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근데 너가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가 명한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을 행하고 너가 정말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아들, 딸에게 주는 것보다 좋은 더 기념물을 내 집에서, 내 성에서, 그리고 새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언약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것은, 이곳은 조그만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성 수준의 그런 집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호화저택, 대저택을 말하거든요. 아버지 집에 그런 대저택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그 집을 잘 만들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고, 거기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너희는 이 길을 안다 그랬어요. 이 길은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죄에서 용서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불의에서 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우리의 마지막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는 그 기업을 잘 지키고 잘 섬기고 잘 보살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목자들이 정말 목회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비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악이 선으로 등갑하고 선이 악으로 등갑하고 거짓이 진실로 말해지고 진실이 거짓으로 말해집니다. 악인들은 통치하고 의인들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소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말해지고 인정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대중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BTS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쪽에는 자유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불의에 대항해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정말 서울에서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BTS는 주문과 주술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K-푸드, K-팝, 뭐 K-방산, K-마샹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KKK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다 마케팅입니다. 그것은 정말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만든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광화문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 문화가 마귀가 가져온 그 세상 문화가 거기서 힘을 얻도록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이것은 BTS가 거기서 공연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 불만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하게 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있고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또 교회 직책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거를 알죠. 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자기는 얼마나 이 기록된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자기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자기는 얼마나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지, 자기는 얼마나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세상이 끝날 텐데 오늘 또 독주를 먹고 흥청망청 살다가 또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법을 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법보다 인간이 만든 법을 더 무서워하면서, 지금 얼마나 정말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못해요. 네, 이 사람의 이름도 잘 못 부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말을 못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합니다. 왜? 바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제재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제 멍에를 치면 안 됩니다. 다시 저주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다시 두려움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자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심판이 기다린다고. 이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죽음의 심판, 사망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 묻었으면 바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내 구원의 옷을 더럽혔을 때 바로 회개해서 바로 씻어서 바로 내 구원의 옷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죠. 근데 혹시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주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그 말씀들을 상상하고 또 믿음으로 소유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큰 비밀이며 이 이름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게 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병을 고칩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에게 명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또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또한 정신병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빛을 보내고 또한 주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시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만날 때를 기대하시면서 그날 아버지의 때와 그 시기에 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한 말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목자들을 잊지 마세요. 요즘은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목자들을 까고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까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뭐 교회 내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냥 더 심하게 받죠. 네, 너무너무 심하게 받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나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한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은 자기를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비판이 있고 자기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돌보고 남을 돌아봐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헤어지기 전에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은 헤어지기 전에 축복하는 말 하시면서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